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얼굴을 비추사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떠한 형편으로 지내다 나왔든지 간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지친 몸이 쉼을 얻게 하시고 연약한 마음이 용기를 받게 하시고 상처난 영혼들이 사랑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독일이 영원으로 성삼위께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왕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온가족 부흥회 집회를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기본인 거룩함과 십자가의 도가 빛을 잃어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먼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 회복하고 기도임을 믿고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너무 완악해지고 미디어가 주는 파급력이 나날이 강력해지는 이때, 나만 아니면 된다는 개인주의에 사로잡혀 저희의 마음이 자꾸 강팍해져만 갑니다. 하나님, 이런 시기에 나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바로 내가 예수님을 닮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나 자신과 겸손함, 실현과 역경이 주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것임을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상황과 감정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나의 이기적인 본성과 게으름, 여러 가지 계필습 속에 수많은 선택 가운데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도가 성도되는 교회로, 예배가 예배되는 교회로 바르게 세워주셔서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산제사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교회 일꾼인 직분자들이 충성설의 직임을 감당함으로 바르고 힘있는 교회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경제적 어려움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 다른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려주시사 모든 것이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김웅중 목사님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헤쳐나갈 힘을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사명 감당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예배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 위에 주님의 사랑이 산 가운데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면의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산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은혜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오늘은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며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온가족 부흥회를 통하여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전화위복,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예수님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움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들,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배의 자리를 그렇게 사모하셨고 또 늘 고통스러워도 교회에 늘 머물러 있었던 그런 간증,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강사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을 강단으로 올라오라고 초청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렇게 이제 초청을 하셨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학생들, 청년들이 많이 올라와서 이 강단에 가득히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감동이었습니다. 저도 같이 아이들 머리에 이렇게 안수하면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어떤 아이는 머리가 뜨거워요. 내 마음도 뜨거워지더라고요. 아이들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는데 어떤 엄마는 아직도 자고 있는 아기를 끌어안고 올라와서 엄마 울며 기도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짠한지요. 그리고 저는 회중석에 앉아있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자녀들을 그렇게 교회에 한번 가보자 했는데 안 오고 쿨쿨 자고 있는 아이들, 다른 데 알바하고 있는 아이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강단에 올라온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는 도대체 어디 있나, 그런 생각하는 부모님들도 또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장성했는데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것 같은 자녀들을 둔 또 부모님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목이 쉴 정도로 주여 도와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목이 터져라 기도하면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부흥회는 끝났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일에 다 성공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다른 거는 몰라도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을 물려주고 가야 할 텐데, 이제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부모님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야 그저 한 40년, 30년, 20년, 10년 뭐 이 정도 살다가 연세 드시면 다 떠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로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손주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아이는 90년을 더 살아야 되고, 어떤 아이는 80년을 더 살아야 되고, 70년을 더 살아야 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을 생각하면서 주여,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꼭 믿음을 물려주는 일에 성공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을까? 저도 큰 숙제지요. 아들들, 며느리들, 또 딸 사위, 그리고 손자 한 명 있는데 이제 앞으로 계속 줄줄이 나오지 않겠어요? 저희들은 늘 3명은 낳아야 된다, 그냥 늘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한테 머리에 그냥 3명은 낳아야 된다. 3명은 제일 미니멈 3명이야. 최소한 3명이야, 3명이야. 아빠 엄마도 3명 낳잖아. 너희들도 3명은 꼭 낳아야 돼. 얼마나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모르죠 뭐. 분명한 거는 앞으로 계속 2-3명씩 태어나면 15명 제가 남겨두고 전 천국 가야 되잖아요. 15명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남겨놓고 가는데 그 아이들이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게 어디 사람의 마음대로 되냐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이었는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길 원한다면 첫 번째,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지금 나이가 62세, 요즘으로 말하면 80세가 넘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깍꿍 소리만 해도 웃어요, 안 웃어요? 애기들은 깍꿍만 해도 웃어요. 깍꿍만 해도. 한 10대 아이들, 중학생 아이들,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을, 그 아이들은요 낙엽만 굴러가도 웃어. 친구 하나가 재채기만 하나 크게 해도 웃어. 잘 웃어요, 그죠? 그런데 세월이 50세 넘어, 60세 넘어, 70세 넘어 세월이 가면 웃음이 줄어들어요? 웃어요? 대답해 보세요. 웃어요? 잘 안 웃어요? 잘 안 웃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나이가 그렇게 많고 감옥에 갇혀 있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비결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바울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 다른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면 기쁘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기쁨이 사라져요. 돈이 잘 벌리면 기쁘고요, 손님이 하나도 안 오면 기쁨이 없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이랬다 저랬다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설교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꼭 붙잡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내 안에 사시도록 성령 충만하게 사는 사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작은 믿음은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합니다. 큰 믿음은 천국을 우리 영혼과 삶 가운데 들어오게 합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그 순간 그 믿음으로 어디 가는 거예요?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지요. 그런데 진짜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이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예수님 안에 거해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과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천국을 미리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 진짜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교회를 섬길 때 네로 황제가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내 상황과 처지, 여건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혔어도 기쁘고, 내가 건강해도 몸이 아파도 돈이 많아도 적어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길 원하시느냐?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다 압니다. 특히 가족들은 잘 알아요. 내 남편이 뭐 때문에 기뻐하는지, 우리 엄마가 뭐 때문에 기뻐하는지 다 알고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 때문에 뭐 잘 되는 거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남편이 변할 거고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늘 깨닫고 사는 사람, 그러니 그 사랑받고 그 은혜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서로 관용하라. 5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무슨 말씀인가요? 관용하라, 그 말은 서로 다른 것을 그냥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하고 다르면 내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하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가정이 편안하지 않죠. 여러분, 남편하고 10년, 20년 살아보면 그 남자가 그런 남자구나 그렇게 하고 나하고 좀 다르다 하고 그냥 다른 것을 인정하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너그럽게 다른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 내가 원하는 자녀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지만 내가 10몇 년 동안 길러보니 20, 30년 길러보니 내 자녀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관용한 거예요. 관용한 것. 여러분, 정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나하고 좀 다른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된 여러분들이요, 남편이 나하고 달라요, 안 달라요? 왜 말 안 해요? 많이 달라요 라고 말해야죠. 나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용하라.
다른 걸 인정하라.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있길 바랍니다. 고치려고 하면 서로 피곤해요. 고쳐지지도 않지만 맨날 시끄럽잖아요. 고치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다른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 몸에도 암세포가 하루에 몇백 개, 몇천 개가 생성된다잖아요. 사람 몸에 한 60조 내지 70조 개의 세포가 이렇게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그 많은 세포 중에서 이제 암세포가 나오는 거예요. 하루에 100개, 200개, 뭐 어떤 사람은 1000개, 2000개 막 나오는 거예요. 암세포가. 걱정할 거 없어요. 왜 걱정 안 하셔도 되느냐? 그 암세포를 잡아먹는 T세포, NK세포가 100억 개도 더 넘게 만들어진대요. 그러니까 뭐 1000개 정도 만들어진 거 100억 개 정도가 잡아먹은 거면 뭐 괜찮은 거죠. NK세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NK세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도록 우리에게 세포들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암세포는 어떤 세포예요? 암세포는, 모든 세포는 정해진 수명이 있거든요. 위장벽에 있는 세포는 몇 시간 살다가 죽는 거예요. 어떤 세포는 몇 년 있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유지되는 거죠. 그런데 암세포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예요.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몸에 있는 경찰세포들, NK세포, TB세포가 다 있는데도 그거를 피해가지고, 용케 피해가지고 암세포가 영양분 빨아먹어가지고 성장하면 그게 암병 환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걸 잘 검색창에 쳐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B세포, B라는 이름의 세포가 있는데, 이 B세포는 어떤 세포냐? 계속 돌아다니다가 세포가 좀 이상하게 생겼다 그러면 그 세포에다가 명찰을 달아준대. 이상한 세포, 명찰을 달아준대. 명찰을 딱 달아놓으면은요, T세포가 쭉 다니다가 명찰 달린 세포들은 다 죽여버려. NK세포가 암세포 다 잡아먹어. 그래가지고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 살아요. 우리나라는 너무 경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경쟁. 여러분, 친구가 50평 아파트 사는 거, 나 32평 살아도 그냥 나만 생각하면 되는데 왜 비교를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느냐고요. 왜 다른 집 아이가 서울대 간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냐고요. 그 집 생각하면 늘 스트레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자꾸 그냥 그렇게, 그러면은 면역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은요, 면역력이 없어서 T세포, B세포가 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암세포를 그렇게 잘 잡아먹어야 할 그 세포들이 힘을 잃어버리면, 약해지면 암세포들이 요리조리 도망가가지고 숨어가지고 암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길게 내다보고 좀 너그럽게 살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날이 멀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멀지 않아요. 저도 30년 살지 모르겠어요. 멀지 않아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데 요즘은 그 얘기하면 다 아멘 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튼 다 90, 80 되면, 때가 되면 다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떠날 텐데, 떠날 때 그렇게 후회하면 안 돼요. 이렇게 죽는 건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죽는 순간에 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너그럽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관용을,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당하시는데 저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또 로마 병정이 머리를 흔들면서 침을 뱉으며 예수님을 저주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시나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저럽니다. 몰라서 저럽니다. 정말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한편 강도는 예수님 앞에 믿음을 고백했어요.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얼마나 관대하십니까? 우리가 때때로 넘어져도 또 붙잡아 주시고, 수도 없이 잘못하지만 늘 용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너그러우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그렇게 많이 용서했는데, 내가 너를 향하여 그렇게 긍휼히 여기며 관대했는데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왜 그렇게 용서하지 않고 왜 그렇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살았느냐, 그런 책망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나라 젊은이들 결혼 대상자 어떤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봤더니 71%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너그러운 성격의 사람하고 살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그러운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별로 많지 않다는 거잖아요. 정말 너그러운 사람 찾아보기 어려운 세상, 너무나 바쁘게 경쟁하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너그러움을 닮아서 너그럽게 살아가게 될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녀들도 감동을 할 것이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이웃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하고는 다르구나, 그래서 믿음의 길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다니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똑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세 번째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오늘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대답하기 어렵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도와주실 수 있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해야지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자녀가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좋나, 답이 없다 그러거들랑 그 답이 없는 것 같은 자녀 그 이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때문에 난 왜 이렇지, 지금 내 나이가 이만큼 됐는데 나는 답이 없다 그런 느낌이 들 때 여러분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주여 나 같은 사람 왜 구원하셨냐고, 난 답이 없습니다 막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놀랍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누구나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괴롭히는 성도들 한 번씩 생기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사람하고 싸울 수는 없으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면, 새벽에 눈물 흘려 기도하고 소리쳐 기도하면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감당할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다시 보고 싶지 않지만 또 다시 신방 가가지고 손 붙잡고 왜 그러느냐고 권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채찍맞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그 캄캄한 밤에 감옥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마음 가운데 찬송이 터져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기도가 찬송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감사로 바뀌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다가 감사로 바뀌면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요. 은혜 받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다가 은혜 받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나라가 망해가는데 너무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걸 그냥 두고만 보십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해서 예루살렘, 유다가 바뀐 것이 아니에요. 사회가,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뭐가 바뀌었어요? 하박국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에는 매달려서 부르짖는 기도를 했지만 나중에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은요, 하나님 앞에 놀라운 복을 받아요. 놀라운 복을.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친해지고 싶어서 과자를 2보따리를 사가지고 목양실에 놔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한테 인사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따라 들어오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들어오라 해가지고 과자 보따리를 열어놓고 이 중에서 한 가지를 가져가라. 목사님한테 인사 잘했어. 제가 그러거든요. 근데 어떤 아이한테는 2개 주고 싶은 애가 있어요. 2개 주고 싶은 애가 누구냐? 지난번에 한번 경험했는데 목사님 인사했다고 또 과자 주시려고 하나구나. 그래가지고요, 들어오면서 감사하대, 들어오면서 고맙대 나한테. 벌써 주지도 않는데 벌써 감사하대. 그러면 제가 제 마음속에 그 아이한테는 몇 개 주고 싶어요? 2개가 아니라 막 많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기도가 처음에는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하다가 점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은요, 반드시 기도가 어떻게 바뀌느냐?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인데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간데 없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다 이미 응답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 얘기할 거 많이 있는데 우리 집에 있었던 얘기하는 게 제일 그래도 와닿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말씀드려요.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막내 아들을 뉴질랜드에 형하고 누나 밑에 두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가정 예배는 드리면서도 안 좋은 친구들하고 노는 거예요. 그걸 언제 알았느냐? 대학교 1학년 때 겨울방학에 이제 왔는데 이 아이가 친구들을 좋아하니까 저희 사택 거실 노트북을 펼쳐 이렇게 놓고 있다가 저 아래에서 친구들이 부리니까 끄지도 않고 그냥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우리 아들
SNS 한 번도 들어가본 적이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지나나 보려고 쭉 내려서 읽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너는 좋겠다, 한국에 여행을 가고.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막내 아들이 하는 말, 짱 좋아.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 가면 담배를 필 수 없어서 그게 문제야. 제 아내가 그 고기를 딱 펼쳐놓고 울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갔더니 울고 앉아 있어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짜리를 몇 년 동안 돌보지 못한 미안함도 있고, 우리 아들이 어디까지 잘못된 건가, 어디까지 놀고 있는 건가, 우리 아들 어떻게 하면 좋은가, 아무튼 여러 가지 걱정 근심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제가 아주 그냥 잘못했으니까 맞아라 그래가지고 저도 때리고 아들도 때리고 해가지고 그냥 아주 혼 좀 내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해가지고 뉴질랜드에 2학년 계약하니까 보내야 되잖아요. 아들들 키우시는 분 아시잖아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랬지만 친구들 속으로 들어가면 해요 안 해요? 또 다시 하게 되잖아요. 그걸 뻔히 알고 있는 남자인 아빠인 저가 그 아이를 뉴질랜드 보내놓고 새벽마다 울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우리 막내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얼마나 많이 울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며 맡겨놓으면 그냥 별 걱정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편안한 마음 주셔서 또 살고 하는데 3개월 정도 되었을까? 응답해 주셨어요. 어떻게 응답해 주셨어요? 예쁘고 믿음 좋고 아주 반듯한 여자친구를 딱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8년 동안 연애하다가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 여자친구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도서관에 가자면 도서관 가고, 헬스 하자면 헬스하고. 우리 막내 아이가 삶이 균형을 잃어버리고 몸의 균형도 잃어버리고 모든 게 다 균형을 잃어버리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세상에 공부도 균형 잡고 몸도 균형 잡고, 얼마나. 저는 그때 경험했어요. 아하, 그렇구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울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가 구하고 생각한 것보다 넘치게 응답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자녀들 때문에 걱정이십니까? 손자 손녀 때문에 걱정이십니까? 새벽 예배 나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리의 힘으로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승리를 믿고 예수님이 승리하셨음을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께 맡기는 거 아니에요? 요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이름의 권세가 크십니다. 예수 이름 붙들고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십니다. 어떤 문제든지 간, 어떤 어려움이든지 간, 특별히 자녀 문제, 손자 손녀 문제, 믿음을 멀리 떠나가 있는, 예수님에게서 멀리 떠나버린 자녀들, 내가 아직 건강이 있을 때, 내가 아직 힘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너그럽게 길게 바라보며 너그럽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보여주시면 지금 당장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아이도 자기의 인생길에 벽을 만났을 때,
그 아이도 50대가 되어서 어떤 큰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50대 때, 60대 때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품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우리에겐 큰 숙제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잘 붙들고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염려는 다 주께 맡겨드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관대하라고,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며 기뻐하며 관용하며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선교 주일이라서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 선교사님들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전체 교회를 위하여 제자훈련 교재를 만들고 계신 조영생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전담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기도하며 섬기는 그 선교사역을 통하여 미얀마 전체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한 분 한 분의 삶을 약속하신 대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늘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안보를 지켜주시옵소서. 북한 김정은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정말 우리나라와 전 세계와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저 북한 땅에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나라 정치, 경제, 교육 모든 분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어그러진 분 없도록 도와주시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정말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나라가 끝까지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몸이 아픈 분들이 많이 있는데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꼭 붙들고 그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치되게 하시고 불치병도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은 삶의 현장에 이런저런 염려거리가 많고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놓고 내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교회가 정한 선교주일입니다. 선교사에게 힘쓰는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여전도 협의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여전도의 협의회 헌신 예배입니다. 강사는 우리 천안에 있는 온마음 부성교회 김성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이번 수요일 기도회에는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힘써서 현장에 오셔서 함께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요람 사업체를 광고하길 원하는 분들 교회 사무실이나 교구장님에게 문의하시면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종분 성도님 미술 전시회가 있는데 주보 보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가족이 되신 분이 계셔요. 함숙자 성도님, 우리 이경숙 권사님께서 전도하셨는데 어디 계신가요? 축하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숙자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남은 생에는 믿음 생활 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올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남은 생에 더 많이 깨어 기도하며 항상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